내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탄생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거 하나인 것만 가져도 저들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불경스러운 죄를 짓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이기종 선생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 딸이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혼인을 해서 잘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냅대 덮쳐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잉태시켜가지고 세상에 자식을 낳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떠들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헌금 내고 11조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돈 한 푼도 안 내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돈 내가면서 지금 거기 앉아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앉아서. 이게 뭐야? 그 창조하시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기 딸 시집 가려고 정혼했는데 그 딸을 냅대 잡아들여가지고 거기다 잉태를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도록 했다. 이걸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이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응?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욕된 정말 사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저들인데 저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어. 자신이 창조하신 사랑하는 딸을 범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를 욕대하는 거, 그 죄 하나만 가지고 저들은요, 절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 죄 한 가지만 해도. 네? 아버지께서는 정혼한 여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돌로 쳐지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더군다나 자기 딸을 가르쳐가지고, 정혼한 사람을. 응? 저들이 찾는 예수님은 우리가 찾는 예수님하고 틀리는 거지. 저들이 찾는 예수님은 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정상적이고 가장 추접스럽게 태어난 인물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예수님만 찾으면 천국 간다고 엊그제까지 쥐어 찾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암수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기 하나님의 법도고 가장 그분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정열을 빌리지 않고 태어날 수가 없어. 그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야 여러분. 제발 그런 말에 좀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이 선지자라 해서 제가 이 땅에 우리가 온 이유는요, 인간이 사랑과 평화 구원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는 사랑과 평화보다는 오히려 끔찍한 사륙과 복수극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당시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권력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면 자기가 무너질 걸 생각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2살 미만 사내 아이들은 다 도륙을 했어요. 그럼 그 아기들은 누구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아들, 딸 길러봤잖아. 눈에 넣어도 아파, 안 아파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몇만 명 애들을 다 도륙을 낸 게 하나님이고 그분의 뜻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고 모질고 악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욕보고, 그분에게 가차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전에 가고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나 이거 참 답답한 꼴 아니야, 이거? 이걸 누군가는 좀 깨우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나 참 미치고 죽겠네. 그 애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여. 예수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려고 해서 수만 명을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끔찍하게 저지르는 게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어쩌고냐. 예수님이나 저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건 별 차이 없어요.
저도 뭐 듣기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역에 돈하고 보따리에 쌓여서가지고 강부에 쌓여서가지고 뭐 주워다 기른 것이 제 운명이라 하지만 내가 지금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나를 왜 나를 지키게 수천 수만 명을 죽은 사실이 있느냐. 한 분도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있나 물어봐. 응? 먼저 되겠죠. 뭐 아들 예수님 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그게 불안하니까 이웃나라 어디요? 이집트를 피신 가죠. 애를 데리고.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고향 나서를 조용할 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 전지전능 하나님이 인간 왕이라는 인간 하나를 두렵고 그걸 통제 못해서 그래 피신 있게 왔다 갔다 그 고생을 시키면서 역사를 하는 게 전지전능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응? 들판에는 황소도 웃을 일이에요. 황소도.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현혹되고 지금까지 거기 있다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야. 여러분. 그럼 선지자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 빨리 대답해요. 책을 빨리 열심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네?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내가 여기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 내가 죽고 나면 한 100년 지나거나 200년 지나면 막 요란할 거야. 예수님보다 더해. 책을 만들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더 할 거겠지. 그런 저하고 지금 공부하고. 그 영광이 그 축복이라고는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감사하고 고마운 걸 절대 모르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 몇 분이나 손 들어봐. 여기 간악, 양양아, 아들이 왕정미 또 박 여사 어디 가 있어? 안 오셨어? 이기중 씨. 12시에 강릉 끝나고 2시에 대가 오는 우리 선자님 점심을 드셨을까 안 될까 걱정해가지고 물 한 컵이라도 갖다 주는 인간이 여기 있어. 나 손들어봐.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다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여기 와서 또 뭘 가르쳐 준다고 막 떠들고 앉아있어요. 참 나같이 불쌍하고 한심한 인간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 집 장판만 갈아도 기분 좋다고 하고 또 뭐 장사에서 돈 몇 푼만 벌어도 행복했는데 나는 행복하고 만족한 게 없어. 이 많은 백성을 구한다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솔직히 세상에 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 여기 앉아서 떠드는 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심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이거, 그래도 어떻게. 그분의 역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 어디 가도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뭐, 이 신발만 신고 옷도 2벌 가지고 다녀. 그렇게 말씀 주셨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제일 잘 지키고 모범적인 것이 우리 관악구 성전이다 하는 거죠. 대단한 분들만 여기. 그래도 물 한 컵이라도 좀 떠다 주면 안 되지? 선장님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는 그것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힘들어 온 사람 위로할 수 있잖아. 그 강릉 건너가 졸다 오는 거잖아. 왕정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 한 벽이라도 한 2개 갖다 놓은 줄 알았지.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자가자가. 우리 이석 교수님도 그 정도는 생각한 줄 알았더니, 나 다음 수업도 안 옵니다, 이제. 아셨죠? 뭐, 푸대접 받으면서 와야 될 이유가 없지. 그건 그렇고, 이제 공부는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건 뭐냐? 그때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하고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 입으로 하나님을 찾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말로만 신앙이지 변화된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존재함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무서운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내면에 계시는 내 아버지, 성령으로서 나 계시는 내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아버지를 찾기 시작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이 존재함, 그분이 계시다는 것, 확고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찾기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딱 발견하면 그때서도 아버지께서 모두를 통제합니다. 지금 이기종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머리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대역사를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걸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종화 불러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찾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기종 씨가 찾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시작이지만 그때가 딱 끝나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제해 나가시니까. 이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위대한 의미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장실에 구더기만 뜨못하고 죄를 많이 졌다고 통곡하고 우는 순간에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시작이요. 그리고 모두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그분이 통제해 가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찾으면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인간관계, 우리와의 관계는 딱 한 번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딱 순간에 모두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하게도 걸치고 살아온 허위 옷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허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5절에 강론에도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와 같은 순전한 아름다운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천 수만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어떻게 지금 살아와 그렇게 살아요. 나한테 조금 잘하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마음 상태하고 나를 욕하고 시기하고 의미하는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얼굴 상태가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허위의 삶이고 수천 수만 가지 얼굴을 변화된다 이거죠. 그렇게 변하는 그 얼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걸 아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가. 같이 사는 신랑도 남편이 좀 속썩이면 저놈의 인간 안 되지나 그래. 그게 무슨 얼굴이야. 조금 잘해주면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벗어던지고 이 허위의 삶을 다 털어버려야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깨우침이 높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어렵고 힘든 모르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내가 평소에 우리 이기종 선생님을 참 누구보다도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160건 낫건이 이번에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뭐 잘못됐든 뭐 어떤 간에 160건이 딱 아버지 말씀 낫건으로 딱 나와서 160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160건이 나온 것을 우리 이기종 선생님과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만하게 그 책을 많이 500권 가졌을 거야. 하나님 말씀 없어. 거기다 스티커가 다 붙여가지고 다 하고 뿌리고 그리고 권승재 여사님께서 한 그 목사님들 막 다 책을 막 섞어서 200권을 또 해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여기서 뿌리고 여기 식구들 한번 최선의 노력하면 다 해보시고 우리 이선생님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거 말씀을 하십시오. 사람만 끌고 오라 소리 말고 딴 것만 하면 좀 전사들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인원이 좀 적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나가려도 그러면 저걸 뻥뻥 치는 차 그거 찢어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요. 네? 전사를 기르는 게 임무지 그 임무를 못하고 무슨 딴소리를 계속하고 있어. 그걸 어떡하라는 거야. 저쪽에도 전사가 부족한데 저런 게 여기서 육성을 하세요. 아시겠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 연구할 게 없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공을 들이면 나보다 못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공을 들일 게 없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도지사 한 사람하고 만들어가지고 도에 있는 일을 하기가 쉬워요. 면장 만나서 일하기가 쉬워요. 면장을 200명을 만나도 힘들어. 도지사는 도지사니까. 딱 한 사람. 군수면 군수. 그 한 필요한 능력 있고 필요한 사람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답이 와요, 안 와요? 와, 안 와요, 여러분? 옵니다. 저는 사람 하나 선택해서 뭐 1년, 2년씩을 막 거기다 집중적으로 버티고 가니까요. 그게 훨씬 빨라요. 여기저기 찔벅거리는 거 절대 안 돼요, 이게. 여기서 길거리 나가서 뭐 들고서 뭐 여러분을 오십시오. 아예 알아. 저 미친놈들 밥 처먹고 거치다 하고 있는데 저거 저희 마누라 자식 새끼한테 사람 놈도 못하는 거에 서서 지랄하고 앉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나가지 말라니까 길거리를. 하지 마세요. 이 주변에서 통반장을 하나 만나들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싹 하세요. 오케이? 길거리를 뭐 문자 오니까 뭐 써가지고 뭐 하다가 프랑카드 전사자 해서 뭐 힘내자 그러더라. 그거 답 안 나와요. 그거 백날 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는 줄, 저 꼬라지 좀 봐, 저것들. 저희 집구석에 가면 저거 자식 마누라 앞에 사람 노릇도 못하는 것들이 길거리 나가 소리 지르고 지랄, 야, 이 불쌍한 놈 인간아. 이렇게 하고 욕하고 한다니까. 그걸 듣고서 아무리 좋은 문과에서 그거 안 깨달아요. 그 좋은 문과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갖다 얘기를 해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모함을 해도 못 가게? 어떻게? 이 동네 교회 사람들만 결집시키는 일만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이거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선생님이 섭할지 모르지만 나는 냉정하게 얘기할 거나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프랑카드 들고 뭐 믿음은 이렇고 뭐 새로운 성경 어쩌고 하면 이 동네 야, 저 큰 사탄이 있고 왕 사탄이 왔다.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 왔다고 재질에 떨떨떨 뭉쳐가지고 뭉치는 걸 만들어주는. 그래, 고생하면서 걔들 단합만 시켜주는 거. 김하루. 너 여기 그거밖에 안 되냐?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돌아가. 지금 내가 생각이 내 머리에 안 돌아오대? 참모가 뭐냐? 지휘관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둘이 똑같이 장군멍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집안은 망하는 거야. 그리고 내 뜻이 맞으면 이 선생님하고 한판 붙더라도 좀 강조를 해. 예? 어른 존경한다고 내 연에 따라오지 마. 그러면 집안 망해. 알았니? 대답이 좋잖아. 내 아이디어가 이 양반을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다. 지금 여러분들 틀린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 어느 날 이거 뭐 여기서 뭐 새로운 성경이요 뭐 이건 이렇고 너희는 뭐 돈을 받지 말아라 뭐 헌글. 그러니까 그게 뭐 여기는 교인들만 딸떨 뭉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올 수 있는 사람도 못 오게 하는 짓만 했다니까. 그걸 또 가지고 또 나가는데 저거다 만들어 놓으니까 저거다 불살라버려. 뭘 무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책이나 조용히 그냥 저런 안 받은 말. 그리고 이 동네에서 통반장. 지금 내가 물어보 여기 여자 부회장, 여자 회장이 누구예요? 아파트 회장 있어요. 아, 이름 알아 몰라. 몇 호, 뭐 사는 사람 몇 살이고 그 사람. 이러니까 집이 직구적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이거 앉았으면요. 이 동해 부녀회장부터 찾아야 내가. 뭐 찾아? 아, 부녀? 뭐? 회장. 이 사람에 대해서 50가지 이상을 내가 분석을 해요. 응? 최소 몇 가지? 이 여자는 고향이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고, 학교는 어디 다니고, 남편하고 결혼하다면 그냥 어쩌다 당해가지고 시집을 온 것인지, 중매를 해서 왔는지, 좋아서 왔는지, 지금의 삶은 무엇인지, 뭐 취미가 뭔지, 고스톱이 좋다면 화투 사가지고 그 고스톱 한번 치러 오라가지고 고스톱 같이 쳐주는 이 양반은 못해. 고스톱 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땡겨서 만백성을 구하는 역사의 기초를 만드는데 고스톱을 치면 무슨 상관이서 하나님이 그걸 알아 몰라? 알아 몰라. 그리고 그분이 몇 시에 어디 가는가, 집에서 몇 시에 나와서 어디 가는가 다 조사하고 있다가 딱 나오면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잠깐 모시다 이렇게, 타세요. 그 차 좀 딱 가면 뭐 손이 덧나? 딱 태워가지고 쭈르르 갔다 오고 아무 말 안 넣은 거야. 그러시오. 여사님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참 존경스럽고 50살 같으면 30살로 보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걸 분석해서 그 사람을 딱 하나만 잡아놨으면 그 부인이 이 사람은 무학 보답할 일은 뭐야? 여기 오는 거잖아. 그럼 한 번 오면 줄줄줄줄줄 따라와요.
산속에서는 멧돼지도요, 앞에 있는 놈이 뛰면 뒷놈은 무조건 따라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짐승도 그래, 안 그래? 앞에서 뛰면 그냥 따라가는, 분야장이 뛰면 나머지가 뚜루루루 따라오거든. 그 여기서부터 관리소장부터 뭐서부터 딱 이 동싸움에서 회의할 때는, 이 동에서 회의할 때는 누가 말빨이 세고 누가 어쩌고 하는 걸 딱 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쯤은 딱 가만히 앉아 내 사람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꽃을 좋아하면 탁 건성에 사다 주는 거야. 뭔 상관 있을까 있고. 뭐 나무 집에서 행사 끝나는 꽃다발도 주고 하루 지나면 뭐 상관없어. 내가 좀 시들었으면 여사님 드리려고 어제 샀게 되면 약간 시들은 것 같으네요. 어제 샀다 이게 정성스럽게. 뭐 이게 죄야? 이게 거짓말이야? 상대방 기분 좋게 이것까지 거짓말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했으면요 여기 벌써 꽉 찼어요. 가르쳐줘도 뭐 앞으로 하시겠지. 하나를 잡으란 말이야. 하나. 여기 딱 한 사람에게 모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떠다니게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다 보면 답이 딱 거기서 언제서부터는 그 공유에서 사람은요 받으면 감사한 줄 고마움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어떤 것을 베풀어야 될까? 제가 말입니다. 제 자랑을 좀 할게. 대위 때요. 육군 대위 때인데 3군단에서 한 300명 되는 대위 중대장들이요. 중대장, 대위 계급장단한 사람들. 한 200명쯤 될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이 군단에서 장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감독이 어떻게 엄하고, 어떻게 빡빡한지 부정이 없는 것 같아요. 딴 데는 부정이 많지. 그게 부정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대가 투스타 사단장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존경하는 사단장님, 와서 보니까 교육제도가 철저하기 때문에 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등을 해가지고 7사단의 명예를 올릴 테니까 내가 1등을 못하면 벌을 주시고 내가 1등하면 차를 보내서 나를 춘천까지 와서 태워가십시오. 이걸 딱 편지를 사단장한테 보냈거든. 그 시커먼 대위님이 알지도 못하는 님이 그 밑에 대위가 얼마나 막 그런 님이 가서 교육반 1등 한다고 딱 써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쫙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주 그 철저한 감시 감독에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제 전술적인 면에서 이제 과제 공부가 있어요. 전술적인 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훈, 그 대위들 딱 있는 데서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왜 문제가 터졌느냐. 중대장들이 앞에 나와서 20분씩 강의를 해요. 자기 중대. 우리 중대는 이렇고 이런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끌어 간다. 그런데 중대장이 나와서 인사하는 게 뭐냐면 중대장은 힘들다는 거야. 다 100이면 100. 보급이 어쩌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어쩌고 부군단장 3스타가 와서 참관을 하는 거예요. 현지 일선의 중대장들의 그 교육이고 강론이니까 어떤 것이 나오나. 받아요. 사업적인 건 받아야지. 사업이 중요하지 강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게 단체도 중요한 거야. 단체가 중요해서 개인이 중요한 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소중한 걸 알아야 우리가 다 같이 소중한 사람이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개인만 존경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중대장들이 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중대장이 이제 설명하러 갈 때 딱 됐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참 어쨌든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인간은 인간이야. 중대장은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자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대장은 보급서부터 힘들고 애들 교육이 힘들고 어렵고 개선해야 된다는 복잡한 얘기만 하는데 한 놈이 칠사단에 있는 중대장이 올라가서 나는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것이 중대장이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별 3개 가지고 있는 군단장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탁 오는 거야. 이걸 들으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불행하다가는 중대장들은 예를 들어서 너 저 옷 입고 고지에 가서 저 고지에 가서 이제 막사에서 12시서부터 2시까지 2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부대 사정에 의해서 2시에 교대하는 병사를 보내지 않았을 때 걔들은 통일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남자들? 구두끈 풀러서 놓고 쌀이나무 만들어가지고 윷놀이하고 맞박치기하고 앉았다. 왜? 2시까지 자기는 했는데 안 오니까, 교대장 안 오니까. 이런 병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달프다는 것이고, 우리 부대는 내가 12시부터 2시 교대를 했는데 4시에 가도 철저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자리냐. 우리는 총검술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쪄가지고 그냥 한다. 그래서 태권도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수준이 올라와 있고 애들이 이렇다고 이제 거기서 딱 설명을 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그냥 가야 되겠네. 인생의 삶의 교육이야, 이것도 교육. 그러니까 부군단장이 군단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우리 군단 내에 이런 중대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군단장이 뭐 흥분해가지고 차기원 장관 칠사단한테 전화해서 당신 부대 일주인데 중대가 이렇게 대단한 중대가 있다는데 여기를 참관하러 가겠어. 왜? 이 군단장이 거기로 온다고 하니 이게 보통 문제예요? 그 군단장이 오니까 막 작전 계획서부터 막 우리 부대는 어떻게 오냐고 사단에서 그 준비를 다 할 거 아니야. 어디로 뭘 찍어볼지 모르니까 이게 막 시펙스 비상에 걸린 거야. 막 그냥. 가만히 있다 군단장이 오면 그 무서워요, 거기는. 군단장이 오면 이 부대는 어떻게 훈련하고 유사시 전쟁 때는 뭐하고 막 이런 작전 계획 같은 걸 막 만들어 놔야 된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거든. 이 새끼 가서 무슨 수를 이렇게 지랄을 했기 때문에 군단장이 여기를 오신다고 하냐, 이거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뭐 시펙스가 걸려가지고 막 발칵 뒤집혀진 거야. 이게 싫어요. 나보고 너 무슨 소리를 했느냐고 막 그때 지금 저 휴대폰은 없거든, 군대처럼. 너 이 새끼 무슨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연대에서 똑똑한 애들은 다 갖다 그걸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중대로 맞추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태권도가 이랬다가 태권도 잘하는 놈 불러다가 우리 따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총감설. 이래가지고 그때요 별이 48개가 떴어요. 그 부대에 그게 막 박하게 뒤집히는 거야. 막 그냥 너도 와봐라, 너도 와봐라. 우리 중대가 있다니까 군단장이 부르니까 별이 48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마 대령까지 합쳐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와서 탁 앉아가지고 이제 시범을 이제 보이라. 그 이제 내가 인생의 상사를 잘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이가 이게 뿌리병을 하는데 우리 중대 이게 별자리 같은 게 덜덜덜 떠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그림도 용장 밑에는 약줄이 없다고 군단장 앞에서 뭐라고 하냐.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물으시면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 그러면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 중대는 몇 명의 전라도 경상도는 어디 읍내고 학벌은 어떻고 막 기가 막히게 뻔했을 거 아니야. 다 그냥 대답을 탁 하니까 그럼 총검술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뭐 사단 내서 똘반한 놈 불러놨으니까 얼마나 잘하거든. 야,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그냥
분단장, 어이! 선생님, 있는 대로 내놔. 그래가지고 딱 주면서 이제 독립중대로 그냥 탁 보내면서 이놈 진급시켜. 그래가지고 특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을 간다고 이걸 써놨는데요. 여기 대목 때문에. 근데 전술적인 면에서 점수가 떨어지는데 이제 정훈 장교, 정훈에서 이게 정훈 과장이야, 정훈 시험. 여기 점수를 땄잖아요. 근데 내가 3점이 모자란 거야, 3점이 모자라. 이거 큰일 났잖아. 이게 점수 챙겨나오니까 전술 면에서 내가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육 중에는 밤에 못 나가요. 그것도 소낙비가 그냥 압이 보이지 않을 때 쏟아지는 날을 선택해가지고 우위 우산도 들지 않고 그 정훈 참모가 중령이야. 정훈 참모 집에 가서 무릎을 마당에 탁 꿇고 앉았는 거야. 그때도 장만은 또 이렇게 집에 막 부인이고 나와서 두 번째 날 가서는 또 조금 더 마루에 갇혀가지고 둘이 옥수수를 까먹고 앉았는데 딱 무릎 꿇고 앉았으니까 이제 부인이 하도 우산을 받쳐가지고 막 오더라고. 그 정훈장님도 왜 그래? 내가 3점이 모자란데 3.5를 내가 당시 그 사람보다 높게 줘야만 내가 이거 약속을 지키니까 3.5점만 높게 달라고. 1등짜리가 나보다 3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3.5점만 나에 달라. 내가 이거 사단장과 약속해서 난 죽어도 못 간다. 그 부인이 와서 막 우산을 받쳐주고 막, 또 내가 그 대회 때 그때 뭐 30쪽이 얼마나 또 예쁘게 생겼겠어. 나 예뻤어요. 체격도 좋고.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하니까 우습게 봐. 참.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는 거지. 막 죽을 때까지.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 가세요. 내가 시험지를 받고 치더라도. 그래가지고 상우님은 믿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지금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딱 들었는데 4점을 높여줘가지고 1등을 딱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단장이 그 춘천에, 화천에서 진짜 차를 보내주신 거예요. 차를 타고 딱 가니까 각 연대장들을 다 모아놓고 있어요. 제가 올 때까지를. 딱 들어가니까 인사참모! 네! 저 새끼 영창에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영창에다 집어넣으라고 깜짝 놀랐더니 바로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부대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노력, 열성, 이것만 가져도 돼요. 모든 걸 우리는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를 물으란 말이에요. 딱 하나를.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많은 사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서도 김한우가 우리 순교자 이기종 선생님은 부녀회장 신상, 반장, 통장 신상 아셨죠? 이거부터 파악을 하세요. 이걸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길이 안 닿으면 동사무소부터 찾아가서 잠깐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바작 한두 사람을 역사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아셨죠? 안 돼요. 여기서 뭐 붙여서 피켓 들고 나가. 내가 그렇처럼 사람 보내줬지. 피켓 들고 어쩌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그나마 안 옵니다. 마지막 시대 이단이 왔다고 큰일 나요. 방법을 바꾸세요. 아셨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저는 나와 같이 갈 만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그 같은 고통과 그 같은 시련과 아픔을 겪고 간 분이 그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더불어 갈 수 있는 제자라면 저보다 앞에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정령 선지자의 제자로서도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같이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삶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세상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지 마시고 육에서 부끄러운 행동, 삶의 짜릿한 순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에 집착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에 잠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내 이해관계에서 하나님을 잠깐 속이시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시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산된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가. 또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성의 길을 간다고 하는 승려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머리를 깎고 돌을 닦아서 고성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승려가 자기가 떠나온 집의 아내와를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들의 재롱과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지 못하고 지인들과 같이 즐기고 행복했던 지난날의 그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머리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분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어도 그분은 거듭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산속의 생활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한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모두를 잘라버리고 가는 하나의 고승의 길을 들막하는 아내와 저자식, 아이들과 지인과 모두 세상살이의 사랑을 딱 잘라보고 가는 그와 같은 진정한 각오가 되어 있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더불어 갈 만한 제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연을 버리고 홀로 가는 승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운 성경에 따라서 강하고 깊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들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많은 군종을 다스려 이끄는 지도자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군종 속에 있으면서 지도자의 성전의 운영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또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덮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에 젖고 또 젖어서 군종 속에 있어도 고독함을 느끼고 실제 홀로 외로운 생각과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생활의 자세로 바꿔야만 대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해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제자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어떠한 여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를 다 자르고 정리하고 홀로서 승려의 그 길을 가는 그 같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홀로서 모든 걸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만난 이 인연 속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모두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다 드리고 떠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먼저 받아 기록한 저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를 다 드리고 갈 것입니다.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결코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는 할 것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귀로 듣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모두를 다 주고 갈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통달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다 지도해서 모든 걸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는 그 깨우침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에 결코 떠오르지 않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깨우쳐 갈 수 있도록 모두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떠날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 백성은 누구든 눈으로서 외부에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내면에 있는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허위고 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면의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귀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 그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제자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내 모두를 던지고 떠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존재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에 보고 만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넘은 곳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그 역사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넘은 그 다음의 세상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내면의 깊은 곳에 존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리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존재한다고 해도 선지자가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 뒤에 존재하지 그 앞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면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말을 해도 선지자가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함에 모두의 뒷전의 것이지 그 앞의 것이 아니라는 그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에 마음의 생각을 외부에 속한 존재가, 외부에 속해 있는 그 존재가 내부에 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지자가 존재하며 그와 가르침이 귀중하고 소중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손과 발은 바깥 외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외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마음까지도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가르치는 성령의 말씀만이 가장 깊은 곳에 단 하나 존재하는 것, 아버지 성령의 그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것만이 진정한 얼굴이 변화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길까지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춥고 더운 것, 배고프고 배부르고 한 것, 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나누며 사는 것,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강론에 매달리는 것, 여러분들이 열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공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애착, 이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뒷전이에요. 앞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마음도 거대 육체나 여러분들 같은 거예요. 그 선을 넘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힘들죠, 여러분? 응? 여러분들 배고프고 또 먹으면 배가 부르고 육체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것들, 사랑하는 마음, 마음에 필요한 생각,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선지자의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 종교 지도자도 어느 종교 집단도 이 선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세계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분. 왜? 그분의 그 깊은 곳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외부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를 초월해서 성령의 중심만이 여러분 앞에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심만이 여러분 앞에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코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결코 떠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선지자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다 그분의 뜻입니다. 마음도 육체도 눈도 귀도 코도 모두가 접근할 수 없는 그 다음 이 세상 것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변화를 싣고 참 위대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은 더 깊은 층,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더 이상 변화가 될 수 없는 그분이 중심에서 그 아버지가 보내는 그분의 중심 것을 여러분들의 주입시키고 가르치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아시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의 가르침, 여러분만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 초월한 것을 선지자는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에게 증거를 보고자 생각하지 말며 선지자의 어떤 것도 너희들이 보여주기를 바라지 말라. 선지자의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가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기도에서 주신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종교 집단, 어떤 신학, 모든 어떠한 것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이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 갈 수도 없는 것을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 모든 종교 집단들은 가장 깊은 곳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영특하다 해도 그들은 머리의 일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머리에 있고 기억, 머리에 뛰어난 기억, 머리에 찬란한 역사,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의 길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깊은 사랑의 마음도 아니고 머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머리로서 모든 것을 하고 머리를 중심축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서 지향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머리를 뛰어넘은 아버지의 성령의 중심축에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단이요, 사탄이요, 마지막 시대에 온 자라, 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깥 것에 모두를 걸고 바깥 것에 모두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머리의 것이고 육체의 것이고 저들의 마음 또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백성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에 빠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길을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정말 구원을 바라고 아버지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오늘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황된 것을 본인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절을 도로면 절이 무너진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머리로 각본을 짜서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로 연구해서 가는 건데 그게 구원의 길이야. 그것을 넘어서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는 어떤 이 세상에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 수많은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정립해 가슴에 안고 있는 여러분은 선지자밖에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오늘 믿으셔도 됩니다. 저들과 여러분들과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허구 속에서 거짓 지도자의 달콤한 말의 진실인 양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지나면 욕심에서 그 허구 삶에서 지옥으로 딱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여기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영광과 은혜를 받은 거죠. 옆에서 구원해준 지인에게 고마움을 알고 이 시대에 선지자가 존재하면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할 때요. 어디서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도 넘어서는 그 선을 가야 돼. 중심축 그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저들이 삶을 얼마나 정해진 삶을 낭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령 큰 부자의 길을 자기들이 가고 있다 하지만 저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길에 영광된 것은 진리의 길에 접근하는 것이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영광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라는 걸 믿으셔도 됩니다. 저들에게 와준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지금 탕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들에게 모든 기회를 탕진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저들은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도 멀어져 있고 그 또한 신도들도 멀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들이 가고 있다는 것, 양손에 제일 무거운 짐을 들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리고 저들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태도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난 인연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소중히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아버지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거짓된 얼굴의 삶이라는 것 따라서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세요.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세요. 예,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준 얼굴에 기초의 삶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잊고 살아온 허위를 모두 던져버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위의 삶, 수천 가지 얼굴을 살아왔던 그 삶이 다 허위야. 진실된 삶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변화된 그 모두를 다 던져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남에게 빌려서 입고 살아온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걸친 거 다 벗어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남에게 빌려서 입고 남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에 의해 가면을 쓰고 살아온 그 모두를 집어 던졌을 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선자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성령의 참 뜻을 알고 있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선자의 뜻을 봐야 밖의 선자를 알 수 있습니다. 허위와 속임수를 욕심을 다 버리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살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바꿔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내 모습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서 자기를 바꿔가며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면 그 얼굴에 터덕터덕 색칠을 해서 또 색칠한 가짜 얼굴을 가지고 살아온다면 이 문제는 엄청난 여러분들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때 가서 누가? 하나님께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그 주신 얼굴을, 그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옆에서 방해하고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누가 바꿔보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지금의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아주 특이한 말장난으로서 그 신도들의 그 얼굴을 바꿔가면서 또 바꿔놓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지 정말 불행의 씨앗이 지금의 종교 집단이다, 교회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아버지께 가고 뭐 구원을 받았다는 종교 지도자, 목회자, 아무리 울고불고 자기들이 매달려고 가서 헌금을 바치고 주의 종을 다 받들고 한다고 해도 누구도 그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굳건히 섰을 때 아버지를 찾기 시작할 수 있고 찾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의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이크 대놓고 와야 되나? 그냥 해도 돼? 그냥?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를 가르치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서 하늘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의 제자들에게 길을 열고 들으라 그리하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명하매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했느니라. 그러나 이 순간부터 여기 모인 너희들은 나 여호와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오늘서부터 하지 말도록 그리 내가 명함이니라. 다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의 삶인가 하는 것을 육에서 그 정답을 찾고 그 정답을 찾았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든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희들이 이만큼 성장해서 나에게 가까이 왔음이니 이제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오늘부터 접도록 그리 명함이니라. 2017년 6월 18일 15시 16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들었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자식과 부모를 어떻게 효도하고 기쁘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뭐 육의 부모도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그만큼 촌수가 멀어져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오늘 저기 본성전에서 강론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했더니 기도해서 말씀을 주시네. 그래서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뭐 있지?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속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오늘 선물을 주셨네요. 저한테 입을 열어가지고 강론 시간에 얘기하도록 했으면 됐는데 입을 못 열게 기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네. 여러분들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또 부족한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으면 무엇인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